그 인생을 사시다가 뭐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뭐 여행을 가서도 그렇고요. 혹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이게 맞는 길이야? 그런 의심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제대로 가고 있어? 이런 불안감, 두려움 같은 것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길목에서 또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더더욱이나 우리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삽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이 선교했던 곳을 이렇게 쭉 터키도 가보고 뭐 그리스도 가보고 로마까지도 다 이렇게 한번 다녀보면은요. 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위대함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끝까지 간다는 게 끝까지. 주간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도 없이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걸어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에 난민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스 아테네를 비롯해서 그리스에 여러 번 이제 다녀오기도 했는데, 아마 이제 그리스에 가서 보면 여러분 이제 그 화두가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길. 이게 그리스어로 오도스라고 해요. 오도스. 늘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셨다. 또 예수님도 당신이 사시는 삶이 나는 곧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바울 사도 역시 그렇게 로마가 만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던 그 길을 걸으면서 선교를 합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종교적인 도그마, 율법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었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야, 이거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분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사셨던 그 삶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갑작스럽게 자신이 가는 길을 돌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인생을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가나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척을 했고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가 계속적인 선교 사역을 할 즈음에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야,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돼. 적어도 할례는 받고 예수도 믿어. 아주 굉장히
굉장히 기이한 논리를 들이댔고 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대립적인 관계의 두 개념을 아주 혼란스럽게 교회 안에 전파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존재들이라고 바울은 가르쳤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돼라고 거짓된 교리를 가져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분열되고 혹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게 목회예요, 목회. 선교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야 이게 목회가 이렇게 힘들고 선교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참 어려울 줄 몰랐어라고 자괴감이 들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었을 그럴 즈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 맞다. 인생이란 그런 거고 복음이란 이런 거고 선교란 이런 거야. 한결같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이 가라하는 그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루어 주신다. 기다리고 참고 믿음을 지키고 가자. 자, 믿음이란 한마디로 뭐냐? 기다리는 거다. 믿음이란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야 이거 뭐 잘못된 일 아니야?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으로 신앙적 삶이고 선교적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가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딱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사시죠. 뭘 하다가도 사람들은 뭐 얼마나 포기를 자주 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인내심이 없다. 인내심이 없다 그래요. 왜냐면 그냥 뭐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영어 공부도 말이죠. 이게 뭐 요즘 우리 집사 영어 공부하거든요. 내가 지금 그 얘기해야지. 우리 집사람이요. 영어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못하니까.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제가 공부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 시험을 봐야 돼. 이게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큰일 난 겁니다. 이제 포기도 못하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야. 내가 이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와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박사과정이 합격하려면 이제 박사과정이 통과하려면 제일 걱정이 영어예요. 외국인 사역을 내가 25년을 넘게 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늘 영어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아요. 그 요즘이 얼마나 길지? 혼자 영어 공부하고 있어.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하냐? 영어 공부 왕도가 없어. 끝까지 붙잡고 하면 돼.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요, 저도 예전에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하지 않습니까? 맨 앞에만 그냥 하다가 보면 뒤에는 그냥 다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하는 그런 인내심이 너무 없어 영어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게 자기가 가는 길,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옳고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길이며
이게 내가 이 삶을 운명처럼 여기고 산다면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게. 그러면 때가 되면, 성경은 얘기했어요. 때가 되면,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이거야지. 때가 차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딱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발백중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언론인이 자신이 인터뷰한 사람들, 성공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한결같이 인터뷰해서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딱 하나 공통점이 있더래요. 모두가 다 임계점에 올랐더라는 겁니다. 임계점. 임계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늘 쓰는 용어예요.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 거예요. 100도.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데 사람들은 100도까지 차고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99.9도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99.9도까지 가서 물이 안 끓네? 포기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100도가 되어서 물이 끓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세상 사람들만의 공통점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란 한마디로 기다리고 참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안 돼. 하나님께 받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또 세상 가서 기웃거리다가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면 다시 또 하나님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죽도 밥도 안 된다.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빵가지 목사가 이제 목회하는 목사 안수를 받고 역파송 선교를 준비하면서 후원에 나를 행사를 가져서 처음 제가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도 내가 오늘 빵가지를 언제 만났나 생각해보니까 12년 전에 내 빵가지 목사 그 집에 인도에 갔다 왔답니다. 제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서 그 빵가지하고 와이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빵가지 와이프한테 우리 이혜정 실장한테 우리가 언제 내가 빵가지 갔지?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난 거지. 만난 거는. 그러나 실제로 내가 빵가지라고 하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만난 것은 12년 전입니다. 빵가지와 함께 인도에 가서 그의 가정을 찾아갔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났고 그렇게 해서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시간들이 흘러갔는데 내가 12년 전에 그때 내가 눈이 보였어요. 그때는 눈이 보였기 때문에 나는 빵가지의 얼굴도 물론이고 그 부모님의 얼굴도 난 정확히 기억을 해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나는 오늘을 생각했을까? 내가 먼저 스스로 물어본 거예요. 저 스스로. 12년 전에 나는 오늘의 빵가지를 상상했는가 말이에요. 12년 전에 그는 젊은 혈기왕성한 인도 청년이었어요. 12년 동안 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힌두교 교인이었어요. 사울처럼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힌두교인이었어요. 힌두교인. 그의 집을 가니까요.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힌두교인이에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여전히 그날 그 간증하는 거 들으셨죠? 빵가지가 간증하는 거. 너는 네 신께 기도해라. 나는 내 신께, 우리는 우리 신께 기도할게. 너는 우리를 죽이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께 너를 죽여달라고 기도할게. 뭐 그런 부모님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강력한 아주 철저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해요. 자, 이게 보통 사건이냐고요. 자신이 살았던 그 익숙한 문화, 관습, 생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예수라고 하는 옷, 복음이라고 하는 옷, 기독교라고 하는 전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옷을 입고 인생을 한번 살아야 했던 한 젊은 인도 청년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통 기독교인이 아니고 신학 공부를 하게 장신대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말로. 본인의 고백 가운데 본인이 가장 하기 싫은 게 공부라고 하잖아요. 가장 하기 싫은 게 공부.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한국말로, 그것도 신학을. 나는 그것도 하루 이틀, 뭐 1년, 2년 해야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장장 9년, 7년을 해야 됐는데 학부 4년, 신대원 3년 해야 됐는데 어떤 과정, 뭐 성경시험 떨어지고 뭐 해가지고 9년을 넘게 돈도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에 본인은 공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9년을 공부하고 2년의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지난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는 역파송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인도 땅에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나서는 이 역사적인 그 모습을 내가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나는 12년 전에 과연 오늘의 밤낮을 생각했을까? 야, 이건 기적이야. 기적. 제가요,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제가 92년도에 구름단에서 처음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난 그때 그렇게 외국인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외국인 이주민 나그네 사역의 마지막 목적지가 역파송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역파송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고 순례자를 역파송 선교사까지 만들어 보내는 것이 이주민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지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때부터 제가 제 눈에 띄는 사람마다 신학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온갖 그 한 사람들을 붙잡고 역파송 선교사까지 키워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러면요, 처음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 양평에 가면은 그때 정신여고 무슨 그 제자훈련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씩 혹은 열흘씩 들어가서 외국인들 데리고 막 제자훈련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 돼가지고 제대로 된 친구들은 신학 공부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뭘 했는데 중간에 보면 원래 다 도망가요. 사라져버려요. 하여튼 무슨 이유로든 간에 남지 않더라고요. 연기처럼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야, 정말 어렵다. 그러면 또 좌절하고 또 혼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정말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또 도전합니다. 또 도전해가지고 또 사람들 모아가지고 제자훈련 시킨다고 또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나 공장 가서 돈 분다고 다 떠나버리고. 우리가 강변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몽골 사람 2사람을 그나마 그래도 내가 제일 이 정도면 이건 되겠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몽골 사람 2사람을 딱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자매들을.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한국말도 유창하고 얼굴도 예쁘고 뭐 내가 볼 때 거의 완벽할 정도의
한국 언어, 한국말과 그리고 신앙을 그래도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 그냥 어느 순간에 또 돈 때문에 타락이 되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이 돈으로 신앙을 가르쳐주고 신학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돈에 끌려가는 모습을 제가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우리 나섬에서 우리 적어도 나섬의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선교사 못한다. 이게 제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자트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이 터키에 있는 호자트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빵가지 목사한테도 그랬어요. 적어도 당신들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선교사를 후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선교 후원하면 안 된다. 개별적으로 선교 후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루트를 하나로, 채널을 하나로 만들어서 반드시 그것이 후원을 하게 하고 그것들로 지속적인 선교가 가능하게 해야지 내가 주는 거니까 너 써. 이런 식으로 했다가요 선교지를 망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선교는 공식적으로 루트를 하나로 재정적인 문제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선교는 망치게 됩니다. 제가 봤어요. 그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왔다가 떠나요. 왔다가 떠나요. 몽골 친구 하나는 마지막까지 신병까지 졸업을 다 했어요. 이제 역파송 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떠나가 버리더라. 중간에 떠나가 버려요. 큰 교회가 딱 또 붙잡으니까 또 그쪽으로 해가지고 휘둘려가지고 흘러다 또 구름처럼 이 바람처럼 없어져. 다 이거예요. 근데요 딱 한 가지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다. 옳다. 반드시 이 역파송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몽골의 보르마라고 하는 목회자를 처음으로 역파송했어요. 이번에도 몽골에 가서 보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몽골의 빈민촌에서 우리 보르마 목사가 나이가 많은 아줌마거든요. 그런데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보르마 목사의 일관성 있는 그런 목회적 열정에 대해서 나는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호자트 선교사요. 터키가 있는 호자트 선교사 무슬림 출신입니다. 이 사람 평생 무슬림으로 자란 사람 아니에요. 이란에서 왔으니까. 평생 무슬림이었어요. 꾸란만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살았던 길을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인간이 새로운 길, 자신이 살았던 그 익숙한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두려움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교에서 벗어나가지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해요. 한국에 돈 벌러 온 사람이 자신이 믿었던 종교와 하나님을 버리고 신을 버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의 복음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를 여기에 결부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아니면 사는 거다.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결단이에요. 호자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마지막까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게 많았을 거라고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빵가지도 여기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나는 지금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2년을 내가 빵가지를 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서 때려치고 싶었을 거고 도망치고 싶었을 거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또 그 수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돈 벌고 싶었겠죠. 돈이 더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 형제들은,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은 너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야 하면서 완전히 등을 돌렸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비아냥을 했겠습니까?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되고 역화성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자고 제안을 한국교회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빵가지 목사 후원의 날에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12년 전에 과연 이건 생각했을까? 저도 괴로웠어요. 공부시키는 게 이게 우리가 1년에 많게는요. 옛날에 우리 신학생들 많이 공부시킬 때 1년에 7천만 원씩 들었으면 7천만 원. 이 학비 대주고 뭐 생활비 조금씩 대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1년에 7천만 원을 쓰더라고요. 7천만 원을 모금을 했어요. 신학생들 그 공부시키는 일에만. 700만 원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금해서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심도 했고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옳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돼 라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보르마라고 하는 몽골 선교사가 역화성됐고 호자트라고 하는 터키의 이란 선교사가 이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지금 사역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으며 이제 빵가지 목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체험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주민 선교의 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나성 공동체에 보여주시는 이 기적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온 거가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인내예요. 참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한결같이 이주민 선교 사역을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고도 싶었고 도망가고도 싶었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가니까 여기까지 없어. 끝까지 하니까 이 몽골 학교가 지은 지 2014년 9월 1일 날 준공 허가를 받고 여기에 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다시 개교를 한 거예요. 이 학교를 짓고 3년 됐어요. 딱 3년 됐어요. 이 땅 위에 이 학교를 짓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재벌이에요. 우리나라의 유수한 재벌이에요. 이 땅을 서울시가 몽골학교 부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김앤장, 우리나라에서 김앤장이라는 로펌이 어떤 로펌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로펌이에요. 그런 변호사들이요.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인맥으로 이거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답변서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컴퓨터로 쳐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그 소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우리 학교 문제니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변호사예요? 누구예요? 우리 법을 알아요? 뭐가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골리앗 싸움도 아니에요. 중간에 이 소송이 5년을 걸립니다. 5년. 서울시가 이 땅을 몽골학교 부지로 내놓고 5년 동안 소송을 했어요. 중간에 어떤 사람은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나보고. 그리고 나에게 비난하고 나를 놀리고 그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가 떠나가면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갔어요. 5년 동안 수도 없이 물었어요. 하나님께.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물러서지 말라. 기다려 엄마.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때가 되어야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 열매가 맺어져. 기다려봐라.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1차 소송, 2차 소송을요, 우리가 김앤장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가장 큰 로펌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어요. 이건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그 소송에서 우리 몽골 학교가 이겼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 사람이 여기다 학교를 지을 수 있을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끝까지 회방하고 학교 짓는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제가요, 서울시에 가가지고 정부시장실 앞에 가가지고 그 담당자하고 와가지고 싸웠어요. 손가락 치고 그 책상을 치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믿지 못하겠대요. 학교를 짓는다고 골조만 파놓고 땅만 파놓고 학교 못 줘!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짓는 일에 동의해 줄 수 없대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를 지으라고 땅을 줬는데 건축 허가를 주지 않은 거예요. 건축 허가를. 시작을 못하게 해요. 이런 정도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말도 못해요. 근데 학교를 줬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때요. 이 학교를 짓고 나니까 교육청에서 자 그러면 이 학교 건축이 이게 연건평이 한 900평 되니까 이제 이 몽골 학교에는 몽골 아이들을 270명까지 받아도 돼. 정원을 지정해 주더라고요. 이 학교의 교육법에 의해서 이 학교는 270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원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학교마다 정원이 있죠, 그죠? 정원을 딱 지정을 해줘요. 교육법에 의거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270명. 그때는요, 제가요, 속으로 270명이라 그러니까 제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크게 느껴진 거예요. 아유, 우리가 270명을 200명만 오면 되지. 그것도 사실은요, 제 마음속에서 의심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저 아래 있을 때 80명이었거든요, 몽골 아이들이. 80명이었으니까 2배 해봐야 160명이니까 270명이니까 그건 내가 도달하지 못할 목적지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270명 좋아요. 우리 270명만 받겠습니다 하고 수용을 하고 학교를 개교를 했어요. 딱 3년 됐어요. 개교한 지 1년 만에 아이들이 200명이 넘어섰어요. 아이들이 200명이 넘어섰어요. 그러더니 올 초부터 아이들이 더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300명이 넘는 거예요. 300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서울시가 우리랑 계약을 할 때 300명이 넘으면 학생 수가 300명이 넘으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토지 임대료를 냅니다. 최소한의 임대료를 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서울시 땅에서 우리가 학교를 줬기 때문에 1년에 2,500만 원을 냅니다. 임대료로. 이게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여기가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1년에 몇백만 원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임대료가 최소한의 비용만 내는데도. 근데 300명이 넘으면 학교가 서울시에다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계약을 했어. 우리가 보니까 계약을 해놓은 거야. 내가 그게 기억이 난 거야. 그게 어렴풋하게. 근데 우리가 300명이 넘어섰잖아. 근데 문제는 270명밖에 안 돼 있는 거야.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발목을 딱 잡힌 거죠. 내가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300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300명을 증원을 해야 되겠다. 300명으로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교육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정원을 학교 시설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무작정 교육청 가가지고 정원 연장해 주십시오, 정원 늘려주십시오 하면 늘려줘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법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딱 기준이 법이에요. 법 외의 것들을 갖다 대기되면요, 이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아요. 그건 자기 신상하고도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협조하지 않습니다. 올 초에 나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2,500만 원씩 내니까 임대료를 우리가 무슨 2,500만 원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2,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돈도 문제고 근데 아이들은 많고 정원은 270명으로 제한됐고 바다도 서울시에다가 딱 서류를 내서 우리가 300명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270명이 정원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접고 제가 그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270명을 300명으로 늘려주십시오. 처음에 이 얘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요. 교육청에다 이야기했더니 교육청에서 무슨 생뚱맞은 얘기야 이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자기들이 볼 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저께 9월 1일 날 2014년 9월 1일 날 개교를 해서 일기사 왔는데 2017년 9월 1일 날 딱 3년 되는 날 30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왜요? 이거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27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이게 그냥 그냥 쉽게 그냥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일하는 우리 모발학교 스태프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첫 번째, 불가능은 없다. 법? 나는 법에도 없는 학교를 해본 사람이야. 이 학교는 법에도 없어요. 몽골학교는 법에도 없는 학교입니다. 서울시 의원이요. 이 지역에 있는 의원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은 법에도 없는 학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 사람이 나보고. 그래서 그래요. 나는 법에도 없는 학교를 합니다. 나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법 위에 있다고. 나는 법에도 없는 학교를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기준이 없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이 반드시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법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300명으로 지원하자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스태프들도 내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계속 캔슬해. 계속 서류를 다시 따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볼 땐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저께 300명 증원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 그날 우리 스태프들한테 커피 한 잔씩 다 샀습니다. 왜? 이제 우리는 300명 학교가 됐어요. 한국 아이들 학교는요. 한국 학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진충호 장관님도 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학교마다 지금 아이들 수급 문제가 아이들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막 그냥.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너무 감사해. 첫 번째. 되는 집과 되지 않는 집의 차이야 이게. 우리 학교는요 지금 로비가 들어옵니다. 자기 아이들 받아달라고 로비. 내가 그랬거든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학교를 로비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로비가 그렇다고 로비가 통하는 건 아니에요. 로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랬더니 진짜 로비가 들어오더라고요. 로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이 받아달라. 우리 아이 받아달라고. 막 그냥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몽골 대통령이 나한테 로비하려는가. 딱 그때까지만 되면 우리 평화 캠프는 되는
처음에 이게 뭔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평화 캠프도 내가 몽골에 평화 캠프 만들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에 몽골 갔다 오신 분들도 이제는 조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통일은 온다. 그건 믿음이야. 절대적인 믿음이야. 아니 믿고 있으면, 믿었으면 믿음이 현실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서 그날을 맞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성공하는 게 모든 인생이 비즈니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도 하다가 이 사업 하다 때려치고 저 사람 하다 해본 건 많은데 성공한 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많아. 해본 거는 수도 없이 해봤는데 성공은 단 한 가지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 왜? 적어도 한 10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년은 한우물 파서 물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물이 나오든지 소주가 나오든지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해서 끝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신념, 인내. 적어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 것에서부터 성공하지 못해요. 예수 믿었다, 믿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뿌리를 못 내려. 신앙의 뿌리가 없어.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그 타령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없어요. 나 오늘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땅가지처럼, 호자트처럼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성공했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 자란 멋진 겨자나무 같은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았어요. 몽골 학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봤잖아요. 유해근 목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봤잖아요. 믿음의 증거를 봤잖아요. 끝까지 한번 참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약속 지켜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일관성으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관성, 그 길, 그 오도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가나디아 교회가 지금 망가졌어요. 지금 가나디아 교회가 그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혼란스럽게 아주 절단이 났어요. 가나디아 교회가.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가나디아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맞다, 그래. 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수많은 회방꾼이 들어와도 두고 봐라. 나는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한다.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게 바울의 삶이야.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다른 거 달아. 포기하지 않았다. 바울이 우리보다 다른 거 달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2000년이 지나니까 오늘 그 바울의 복음이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했잖아요. 반드시 열려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을 것이고 이 일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주어진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아직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나는 아직도 싸워야 하고 아직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갈렙은 얻어냈어요. 오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 여러분 건강,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서 포기되거나 좌절되거나 그것들이 끝나버리면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몽골 학교가 300명이 되는 학교가 됐어요. 서울시에 이제는 임대료 안 내도 돼요. 2,500만 원 벌었어요. 눈으로 봤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께 약속이에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지금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무엇이 구체적으로는.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또 여러분께 간증할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이 곧 이루어집니다.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그것도 나에게 줄게. 해라.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도전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참고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날, 하나님 부르시는 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욕심으로 선한 욕심을 갖고 난 인생을 살아가요. 끝까지 길을 만들 겁니다. 끝까지 길 위에 살아갈 겁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은 인내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인내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낯선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비록 갈라디아 교회가 오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바울은 희망과 꿈을 꿉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겠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삶을 일관성 있게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님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한 호잡도와 우리 빵가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더 높이 쓰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나선 사람들이 동참하며 나선 사람들이 그 길 위에서 함께 더불어 손잡고 나아가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